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여 달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나눌 은혜 받을 말씀은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인데,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이제 기도는 내 소원만 아뢰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가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무슨 어떤 국가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했어요. 에덴 동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처럼 아무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배반한 인간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야 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응? 왜 오셨을까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불의를 접고 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아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고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대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 세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안 보이지만 창조주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을 하실 뿐이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듣고 그 기도의 제목에 조금 주시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따라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부장 판사는 죄인에게는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부장 판사 아들에게는 아버지잖아요. 이 나라를 호령하는 대통령도 그 아들에게는 다만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천하 만물을 다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에 보낸 대목인데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한계를 가지신 분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 이건 못하실 거야. 저거는 하셔도 마르다처럼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나사로가 병든 것은 고쳤는데 죽은 거는 못 일으키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하시지만 이 정도는 못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왜 당장 들어주지 않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릇 준비시킨 다음에 부어주신다. 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안 준다고 떼쓰지 말고 그릇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도를 오늘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근데 이 때를 따라서 주세요. 이만큼 그릇이 되면 그만큼, 이만큼 그릇이 되면 그만큼 부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구했는데 하나님 당장 안 주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어요. 주시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 하나를 주시는데 25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25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장막에서 끌어내서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봐라. 너희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삭 하나를 주신 후에 400년이 걸쳐서 뭇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랬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래나
들어주십니다. 제가 여기 롯데캐슬로 왔는데요. 입주를 했는데 자랑은 아니고요. 간증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고 아주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 어머니가 물이 안 나온다. 수도에 가서 수도꼭지를 이렇게 제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밟아줘야 돼. 그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왜 이 아파트를 주셨나.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명품 아파트에 가서 산다 그래서 마지막. 왜 그랬냐면 그 탐나서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나중에 늙으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아무도 없어도 그냥 이렇게 터치하면 부르면 다 올 수 있는 곳이 이 명품 아파트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 한 모니터 코콤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제가 밤에 잘 때 방범을 눌렀어요. 방범을 눌렀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면서 방범을 원상복귀 안 하고 문을 열었더니 도둑이 들어왔어요. 빙빙빙빙 온 집이 난리가 났어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막 외치고요. 경비실까지 도둑이 들어왔다고 막 신호를 보내서 경비실에서 뛰어와요.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지금 이 모니터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여기 밤에 가스불이 잠겼나? 제가 이제 가스 제어를 딱 눌렀어요. 아침에 불을 켜는데 가스가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리면 열리잖아요.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어 장치를 하면 아예 저쪽에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요걸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버튼을 눌러야 열림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씩 익혀가는 건데 모든 게 이 모니터 안에서 다 해결이 돼. 여기서 관리실 부르면 관리실 와, 경비실 부르면 경비실 다 와요. 여기 안에서. 그리고 키 하나로 다 돼. 카드 하나로. 카드 가서 어제는 이제 택배, 무인 택배에 거기서 택배만 받는 게 아니라 택배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냥 카드만 대면 거기 주소 딱딱딱딱 대고 보내면 그게 뭐 카드나 뭐 계좌 이체 입력시켜놓으면 딱 떨어져 나가고 택배비 다 가요. 무인 택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수치 누르면 카드를 누르시오. 뭐 이래가지고 카드 되면 카드 입력해놓으면 비밀번호 안 눌러도 그거 하나 다 돼요. 그 카드로 무인 택배기 되죠. 공동 현관문 다 되죠. 대문 다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카드화 됐어요. 그래서 야, 진짜 첨단 아파트구나. 제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볼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말년에는 내가 명품 아파트로 가리라. 나를 내가 언제 전화해서 누굴 불러서 고쳐달라고 이런 거 못하고 한번 버튼 누르면 다 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된 거예요. 그냥 나는 청약계금도 안 두고 그냥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 생각해 보니까 한 40대쯤 기도한 것 같아요. 40대쯤 기도했는데 지금 때가 참에 하나님 주셨잖아요. 난 잊어버렸어. 그리고 잊어버렸어.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들으세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 담을 쳐놔서 하나님의 응답이 도착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막혀있으면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삶이 성화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성화되어야 되잖아요. 거룩이 성화의 완성이에요. 근데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거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로 거룩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서 모음을 생략하고 자음만 기록을 했대요.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수가 있느냐. 여호와, 야훼,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모음을 생략하고 자음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르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원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감 너무 거룩한 이름을 내가 그 전체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야훼로 바꿨죠. 야훼가 좀 더 가까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서 옮기던 서기관들이 여호와 말이 나오면 그 자리를 떠나서 목욕 제기하고 새 옷 갈아입고 그리고 새 잉크통, 새 펜 가지고 와서 자음만 다시 적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지만 그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그죠? 그때마다 가서 목욕하고 부통 쎄고 새 옷 갈아입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겼으면 그러냐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면서도 구질해 해갖고 그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는 거예요. 외모도 내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위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행하고 말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 그럼 하나님은 언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하방 시대에 바알, 아세라 뭐 그런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딴 거 안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물을 사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쇼팽이 피아노 연주와 작곡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사람인데 폴란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가 20살 때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부탁한 말이 뭐냐면 너는 폴란드의 자랑이 되어다오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 쇼팽의 선생님이 조그만 은컵에다가 흙을 담아주면서 어디를 가든지 조국을 잊지 말게 그 부탁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폴란드인으로서 폴란드의 나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37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피아노 반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곡을 통해서 폴란드의 이름을 영원롭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시골에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미사 드릴 때 사제들이 있잖아요. 성당은 포도주를 이렇게 들고 따라가는 시중드는 소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년이 실수로 포도주 잔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잔이 박살이 난 거예요. 포도주도 다 흘렀죠. 그러니까 그때 신부가 따귀를 한 대 때리면서 냉큼 떠나가 다시는 이 성당에 오지 마 그랬다는 거야. 그 아이가 분노하면서 성당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누구예요?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티토 대통령.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몹시 핍박했던 사람이 됩니다. 뭐예요? 신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이 아이가 공산주의자가 돼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이 받도록 영광을 받도록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 10절 다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땅에서도. 문제는 땅에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불순종한 후에 사단이 땅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왜 이렇게 어디로 혼돈한지 아세요?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세상 인간은 다 사단에게 팔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재림시거든요. 그 다음에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간이 불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어요. 불순종.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기도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기도를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매일 내 뜻만 이루어달래. 내 소원만 이루어달래.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나의 뜻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감으로 내 뜻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 예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로마에 가고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돼요. 죄수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죄수로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죄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왜냐하면 유대인 가운데 40명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혼자 로마에 간다 그러면 40명이 암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호위해서 천부장, 백부장들이 호위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때 동원된 군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보병이 200명이 호위를 했어. 40명 암살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병 200명, 그 다음에 창을 든 창병이 200명, 말탄 기병이 70명. 그럼 다 몇 명이에요? 470명이네. 그러니까 40명이 죽일까봐 하나님이 470명을 호위병으로 해서 로마까지 데려다 죄수의 몸으로. 그래서 안전하게 로마에 갔고요.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죠? 276명이 복음 전하고, 그 다음 멜리데 섬에 내려서는 투장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모르고 내 뜻이 내가 먼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안 들어주셨는데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가면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절까지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일용할 양식이 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밥 주세요, 빵 주세요 이것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의 모든 물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란다. 아유 주세요. 주신다니까요. 저는 정말 구하지 않으셔도 주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걸 꼭 주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필요를 아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바쁘니까 마트를 못 가서 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쌀 떨어졌다 쌀 사오래요. 내가 오늘 아침에 아유 또 쌀을 또 어디 가서 사오나 시간도 없는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 돌아서는데 누가 전화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요 쌀 붙였어요. 지금 거기 이사간 집에 주소 몰라갖고 인천 교회로 붙였어요. 월요일쯤에 도착할 거니까 그거 가져가세요.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벌써 보냈대. 걱정하지 마라. 너 시간 없다고. 근데 왜 그런가 내 생각했더니 내가 쪽잠 자면서 설교 강의 준비하는 거 시간 없는 거 준비 아시잖아요. 너 시간 없어서 어디 갈 거 모르고 저기 있는 사람 갖다 빨리 보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야, 하나님 그러시라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걸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서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체험을 많이 해요. 공짜를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 거지.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오늘 현실의 모든 물질 문제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밥만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오늘 현실에 필요한 모든 물질 문제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기도하지 말어 이렇게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러잖아요. 이건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여기에서 뭘 구하라냐면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야. 너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말씀을 영의 양식을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 이런 기도 안 하시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주세요. 이거 구하세요. 이게 오늘의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게 또 하루의 영의 양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별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셔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말씀 좀 주세요. 영의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먹을 양식도 해결해 주신다.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현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린아이들과 장정까지 하면 250만 정도 돼요. 장정만 60만이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거야. 저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 쓰면서 여기 섰다 텐트 쳐! 그러면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따라만 간 거 순종. 말씀에 순종만 한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말씀만 순종했는데 만나 주셨죠. 메추라기 주셨죠. 반석에서 물 먹고 살 거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먼저 영의 양식을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근데 우리는 영의 양식을 안 구해. 그리고 육의 양식만 달라고 그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먼저 구하는 법을 알 때까지 안 주신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더 엎드리고 그러다가 먼저 구하는 게 이거구나. 이걸 안 다음에 주시는 거야.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건 비밀인데 가르쳐드렸네. 이럴 때 더 문질만 구하기 쉬워요. 그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모르면 고생만 한다니까. 고생만 해도 돈 버나 못 벌지요. 원리를 알아야 버는 거예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쁜데 빨리 가야지. 바쁠수록 근본에 충실하라는 소리야. 근본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충실하면 육의 양식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단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1절까지.